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변화되는 세상, 또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세상, 또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같이 나누고, 또 말씀 가운데서 또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은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많이 절망하고 낙심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보여주셨는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큰 강을 이루어 가지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그 물이 수영을 해야 될 정도로, 걸어서 건너지 못할 정도로 큰 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성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이런 건물을 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은 건물과 물은 상극이죠. 건물에도 습기가 차면은 건물이 빨리 망가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건물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디자인을 설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건물을 보았어도 이런 물이 흘러나오는 건물을 본 적은 없는데,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는 이 성전이 참 특별한 것은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요, 그 물이 얼마나 많이 흘러나오는지 큰 강을 이루었습니다. 그 강이 흐르는 좌우편에는 물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나무가 심이 많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기도 하죠. 여러분, 큰 강에 가보면은 양가에 많은 나무들이 자라잖아요. 버드나무와 같이 잎이 쭉 처진 나무들이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강을 이루는데 그 강 좌우편에도 그렇게 많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는 우리가 보는 나무하고 틀린 것이, 이 나무는 과실나무인데 사철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데 매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달렸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듣기만 해도 참 대단한 광경이고, 이것이 어떤 광경인지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요, 큰 강을 이루었고 강이 흐르는 곳에 양옆에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고 과실나무인데 사철 잎이 마르지 않고 먹을 만한 아름다운 과실이 매 달마다 열리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였고 또 거기에는 생물과 물고기가 많이 살았습니다. 이 강이 흘러가다가 그 끝에 바다로 흘러 들어갔는데, 그 바다가 들어갈 때 죽은 바다였는데 그 바다가 다시 살아났고, 살아난 바다에는 많은 큰 물고기들이 살았고, 거기에서 또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어부가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들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본 환상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살았던 분들은 이런 광경을 흔히 보았을 것인데, 우리가 여름에 강원도만 가보아도 바다에 흘러들어가는 강물이 있잖아요. 그 강과 바다가 합류하여서 만나는데 갯벌이 형성이 되고 물이 이렇게 흘러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이 본 환상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는데, 우리가 보는 바다는 살아있는 바다지만은 에스겔이 본 바다는 죽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가 가지고 죽은 바다를 살려서 그곳에 많은 물고기들이 살게 하였고, 거기에서 어부가 그물을 내려 가지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본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이 환상을 보았을 때에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했을까요? 에스겔은 이 환상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제일 먼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의 환상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대로 무너졌다가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재건되는데, 첫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1차로 귀환할 때에 이끌고 온 지도자였는데, 이 스룹바벨 지도자가 같이 온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세웠다고 해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는 주변 사람들의 방해가 너무 심하고 많았고 재원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솔로몬 성전의 규모에 비하면 3분의 1도 되지 않는 아주 초라하고 작은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스룹바벨 성전이 그러면 에스겔이 환상 속에 본 성전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규모로만 보아도 그 성전과 이 성전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무너진 성전이 또 한 번 재건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예수님 당시에 세워졌던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왕이 세웠다고 해가지고 헤롯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이 성전은 46년에 걸쳐서 지어졌고, 그 규모가 얼마나 방대한지 원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도 5배나 큰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졌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정말 성전을 회복시켜 주셨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을 세웠던 헤롯 왕은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이방 사람인데 유대인의 왕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성전을 지어줬을 때 너무 감사해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할 정도로 이 헤롯 왕이 세웠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참 대단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본 성전이 헤롯 왕이 세웠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규모는 대단하게 커가지고 그럴듯하였지만은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이 헤롯 성전에서는 물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거니와 그 강이 바다로 흘러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의 성전이 헤롯 왕이 세운 성전이지만은 거기에는 물이 흘러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강도 없습니다. 바다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이 에스겔이 본 성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헤롯이 세웠던 이 성전도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세웠기 때문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알고 성전을 세울 때에 연못을 인공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치잖아요. 그 베데스다 연못이 성전에 인공적으로 만든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성전에서 흘러나와 가지고 생기는 연못이 아니었습니다. 또 여러분, 실로암 연못 기억하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에 눈을 씻고 오라, 그 실로암 연못도 성전 주변에 있는 연못이었습니다.
그것도 인공적으로 만든 연못이었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연못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본 성전은 어떤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것은 성전 대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성전에 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헤롯 왕이 세워준 예루살렘 성전을 진짜 성전이라고 생각하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진짜 참된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성전을 세우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성전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을 보면 친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은 누구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세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유일한 성전이었습니다. 본래 이 세상은 우리가 인간이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사단이 통치하는 곳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 임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는 하셨지만은 그 성전도 유대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었어요.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의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지금 이 세상에 그 성전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성전이 없는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성전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에스겔이 본 성전의 환상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게 될 성전을 보고 환상 가운데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의 성전은 우리 자신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에스겔이 본 성전이에요. 우리는 에스겔의 성전처럼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여러분, 우리 배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에스겔이 성전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리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흐르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은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성전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이 본 성전이 실제로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생수의 강이 흐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는 실제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뒤에는 무한하게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내 옆에는 나의 생명이 되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옆에 계신데, 내 안에서는 충만하신 성령님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은 한없이 온유하시고 말할 수 없이 따뜻하시고 너무너무 크신 사랑을 가지시고 계신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여러분, 나같이 작은 자에게 충만하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담을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충만하신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흘러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온 주변을 덮고요, 온 세상을 흘러나갔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셔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이죠. 생수의 강은 내가 이것을 알기 전부터 우리에게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전에도 그랬지만은 몰랐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내 마음속에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요, 내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요, 얼마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는지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게 되었는지요. 내가 이것을 몰라도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요. 그러나 이것을 알게 될 때에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확신, 믿음, 담대함, 위로,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에스겔이 본 성전입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흐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보든지 보지 않았든지 여러분 안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뜨시기를 바라고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이것을 알게 될 때에 신앙생활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요, 여러분,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는지요, 얼마나 큰 확신을 갖게 되는지요.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함으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저절로 웃음이 나올 정도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 생수의 강은 흐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생수의 강이 흐를 때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또박또박 같이 읽어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잎이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열매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또 잎사귀가 있는데
이 잎사귀는 사철 마르지 아니하고 약 재료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들고 죽은 자를 치유하고 살리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거기에는 여러분 열매가 맺히고 사철 입이 열리는데 그런 역사가, 여러분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생수의 강이 이를 때에 우리 안에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에덴 동산에 살면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영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따먹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형벌을 받아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에게서 쫓겨나는 순간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살면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음받아가지고 하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결핍이 생겨나게 됐는데 영적으로는 만족을 잃어버려서 불행하게 되었고요, 육신적으로는 먹고 입을 것이 부족해져 가지고 가난과 질병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끊어지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주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냐?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지만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음받게 되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은 무엇이냐? 우리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얻어야 될 그것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생명나무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병들고 죽은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면은 가난에서 벗어나고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시간에, 그 시간에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면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가지고 다 부자가 되고 부유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지만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유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전 세계 200개국이 있는데 그 200개국의 백성들을 보면은 여러분 일 제일 열심히 하고 새벽부터 밤늦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여러분 가난하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잘 사는 나라일수록 노동시간이 적어요. 그런데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나라일수록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우리 어머니 옛날에 여러분 새벽 4시에 일어가지고 밤 12시까지 일했는데 그때는 가난하고 찌들려가지고 얼마나 양말 기우며 살 정도로 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여러분 돈을 많이 번다고 시간 절약해가지고 열심히 일한데 가지고 가난에서 벗어나가지고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난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왜 가난해진 것입니까? 부유하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해가지고 가난해진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난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갈 때에 부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돌아가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은 생명나무이신데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실 때에 우린 여러분 성전이 되어가지고 열매를 맺고 치유하는 열매가
잎사귀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난은 질병의 문제예요.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 가난은 영적인 문제예요. 질병도 여러분 영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칠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병을 고치면은 병원에 가가지고 좋은 의사를 만나야지 무슨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질병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끊어지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해가지고 결핍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고 우리가 질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병에서 완전한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때에 결핍이 치유되고 병이 고침을 받고 여러분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흐를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벗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흐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생수의 강이 흐를 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사는 곳이 살아나게 되고 번성하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고요 수많은 생물과 고기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래된 문명이라고 하는 이집트 문명도 나일강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또 인도의 인더스 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인더스강이 흐르는 곳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중국 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한자가 생겨나고 농사를 짓고 이런 중국 문명도 황하강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요, 큰 대도시들은 대부분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강이 흐르는 곳에 있습니다. 서울 중심에 한강이 흐르고 있고요. 또 북한 평양에 대동강이 흐르고, 제가 태어나서 자랐던 고향도 참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그 앞에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모든 도시 또 모든 사람이 사는 곳에 번성하는 곳에는 반드시 강이 있는데 강이 있는 곳에 문명이 생겨나고 도시가 생겨나고 많은 사람이 삽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새로운 교회를 지어가지고 교회를 옮겼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예전에 교회에 있었던 곳을 가보았습니다. 원래 그곳에는 식당과 가게가 많았고 서점도 있었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녔고 활기가 넘치고 아주 밝았습니다. 술집과 점집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옮기고 나서 그곳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식당과 가게는 다 빠져나갔고요. 대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왔느냐? 술집과 점집이 들어왔습니다. 밤이 되면은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춤추는 막 그런 집이 즐비하게 들었어요.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길이 가보면 너무 어둡고 침침해요. 분위기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새로 지어진 교회가 있는 곳을 가보았는데 거기에 가보았더니 이전과는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원래 거기에는 비닐하우스가 즐비하고 공터가 있었고 이게 화원과 같이 꽃을 키우는 것이 많았었거든요. 정비가 되지 않은. 그런데 교회가 들어가면서 그런 것이 싹 없어지고 가게와 식당이 즐비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유동인구가 많아졌는지 길이 넓어지고 문화가 생겨나고 활기차고 생기가 넘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부동산과 집값 오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역에 교회가 들어오고 나서 이전보다도 집값이 2배, 3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산 곳에 교회가 온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분위기가 밝아져요, 반드시. 그리고 생명의 기운이 약동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도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건설적인 생각을 하고 번성하고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다시 살아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생육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번성하게 돼요.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요. 문화가 생겨나게 돼요. 좋은 아이디어가 넘쳐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는 죽은 세상이 다시 살아납니다. 8절을 보시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되살아나리라. 죽은 바다라는 거예요. 죽은 바다였는데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가면서 그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바다는 정확하게 여러분 사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지순례 가면 사해가 있잖아요. 염분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사람이 뜰 정도인데 여기에는 생물이 전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불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멸망한 죄의 도시가 멸망한 곳이 바로 사해가 있는 곳입니다. 죽음의 곳. 그 죽음의 바다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고 그 바다에 들어가면서 죽은 바다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다에 생물이 살게 되는데 그 바다의 생물을 어부가 건져내가지고 풍요하고 부유한 삶을 사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리라. 여러분, 어부가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는다고 하는 것이 신기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어디에서 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원래는 베드로가 어부였지만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죽은 바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주님, 밤새도록 잡아도 고기 한 마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놀라 뒤집어질 정도로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았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나를 따르라.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베드로와 제자들은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살리고 죽은 자들을 살리는 여러분 어부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에스겔이 본 환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는 바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어부는 그 바다에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다시 살리는 바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어부가 그물을 던진 이 죽은 바다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시편 74편 13절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여기에 바다가 나오죠. 그런데 그 바다 가운데 누가 사느냐?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이 용은 사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 성경이 말하는 바다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다, 이 죽은 바다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죄로 인해서 멸망 가운데 살고 있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세상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된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 가지고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때에 죽은 세상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흐르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이 갈수록 나빠진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이미 세상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 세상을 살리는 것이 문제지 세상이 나빠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어떻게 살린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가 가지고 죽은 바다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부가 된 우리가 말씀의 그물을 내려 가지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게 될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우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성전된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세상을 누가 살리는가? 의사가 살리는가? 아니요. 정치가가 살리는가? 아니요. 경제가인이 아니요. 여러분, 성전인 생수의 강이 흐르는 우리가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우리입니다. 성전된 우리만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의 그물을 내리십시오. 죽은 자를 구원하십시오. 생수의 강으로 죽은 세상을 살리는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성전이 우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번성하고 생육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죽은 세상을 누가 살릴 것인가? 우리가 이 죽은 세상을 살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에스겔의 환상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 말씀대로 확신 있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먼저 여러분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충만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충만하신지 우리 안에 강처럼 흘러넘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은 여러분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이 흘러넘쳐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으면 우리에게 확신이 주어지고 변화가 나타나고 능력이 생기게 되고 우리를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여러분 말씀의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 성전에서 사람이 하는 딱 한 가지 일이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세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그물은 뭐냐? 말씀의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의 그물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죽은 마음이 살아나게 될 것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그물을, 말씀의 그물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말씀의 그물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그물에 죽은 자가 건짐을 당할 것이요,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서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통해서 이 세상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